여러분 혹시 원더우먼이라는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예전에 70년 후반, 80년대 초반에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어른들도 즐겨봤던 그 프로그램이 원더우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에 이 늘씬한 여성이 미국 국기로 디자인한 그런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데 아주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악한 악당들을 쳐부수는 그런 드라마가 원더우먼입니다. 이 원더우먼을 세상에 내어놓은 사람은 유명한 만화가나 또 소설가가 아니라 윌리엄 몰턴 마스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요 또 발명가이기도 한데 오래전에 이분이 이 3,000명 성인들 3,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평소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을 주로 어디에 또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종류의 설문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소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또 집중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좋은 기회가 다가오길 기다리고 또 자기의 삶이 좀 더 변화되고 나아지길 기다리고 또 자녀가 성공하길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또 좀 더 나은 세월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마음을 기다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이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는데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역병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다릴 거예요. 이 역병이 물러가고 빨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수능고사를 치른 수험생들과 또 그 부모들은 또 그들이 소망하는 또 대학에 진학하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길 기다리고 어떤 삶의 문제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또 그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기다림에는 이제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분명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막연한 거예요.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어떻게 살다 보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게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다림이 있어요. 이 분명한 기다림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걸 다르게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은 만남과 이름이 있는 기다림인데 이 소망 가운데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기다림, 만날 수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 여러분도 어떤 기다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 지금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막연한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 각자 나름의 다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기다림이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또 확실한 만남이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삶 가운데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기다림이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몬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몬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이 당시 시몬이 살았던 시대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시몬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 있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몬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중간기입니다.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죠. 이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 바벨론의 그 포로기보다 더 암울하고 더 힘든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로마 식민지 기간이었거든요. 많은 수탈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 상황 또한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백성들은 한 줄기 소망의 빛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억압과 수탈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신만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처럼 답답하고 암울한 영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위로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의 끈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로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위로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위로를 생각할 때 마음의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을 하지요. 다르게 말하면 따뜻한 말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행동, 이걸 또 위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위로가 맞아요. 이처럼 따뜻한 말로 상대를 위로하는 것, 이게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 문제는 어떤 극단적인 슬픔에 놓여졌을 때 이 사람들이 내어놓는 이 위로, 말로 하는 위로, 이게 어떨 때는 오히려 공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진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극한 슬픔 가운데 놓여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말로 사람들에게 막 위로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 가운데 그 곁에 그냥 있어주는 것, 이게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저희 고향 교회 후배 하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가족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후배와도 가까이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도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후배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발인예배 전날, 입관예배 하는 날이죠. 그날 가서 화장을 마칠 때까지 계속 동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곁에 같이 있어주는 일이었고, 유족들이 아파할 때 같이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슬퍼하며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같이 지내고 또 장례식 마무리할 때까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 후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에 같이 있어준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지요. 그때 그 아들을 잃고 정말 이 경황이 없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위로한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같이 있어주고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동행했던 그 자체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 시므온이 기다리던 위로, 그 위로 또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오가는 그런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위로라는 말,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파라, 헬라어로 파라,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클레오, 부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파라클레오, 이 말에서 나온 말인데,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가까이 불러서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므온이 곁에 있어주고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위로, 그 위로의 존재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원문 성경에서 보면 이 대언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파라클레시스. 아까 제가 위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로와 어원적으로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다르게는 위로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위로가 있다. 대언자, 위로자. 그 위로자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럼 지금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위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풍성이고 억눌린 자의 자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이러한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이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로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어떤 힘으로, 권세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곁에 계시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참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로가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였고 캄캄한 어둠의 역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 유대교, 이 종교는요,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단단하게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도적인 종교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 억압하고 구속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영적 또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이러하니까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다들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때에 끝까지 위로에 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결과 그는 마침내 참된 위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바로 위로자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로 안에 머물게 된 거죠. 말하기는 지금 여러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므온처럼 간절함 가운데 기다리는 소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오늘 이 시대 또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1년 이상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엄습하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도저히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연말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장소로 지목을 받고 있고, 또 교회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또 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암울한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막연한 희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를 벗어나서 오히려 이 시대를 발판 삼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마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힘겨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 가운데 머물게 되고, 또 그 위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땅을 눈으로 향하지 마시고 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로 우리의 눈이 향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위로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의 말씀의 촛불을 심령 가운데 밝히시고 그 등불 안에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머물며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모두가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19가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좌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 어떤 것도 저희를 위로할 수 없기에 오직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온전히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